자, 히브리서 13장 22절,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원하노니 본문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당장히 너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너희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부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이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 말씀을 이제 히브리 교인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습니다. 이 내용은 히브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생명 안에서 자라나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이죠. 그들 영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참다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작용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 이렇게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씀을 다 하고 자기 자신의 한 교인들한테 영적 성장을 위한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2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에게 한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이 한 얘기를 용납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자신이 쓴 그 영적인 교훈을 권면의 말씀이라,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권면은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고 이제 부드럽게 권면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인데, 근데 여기서 이 기자는 이 교인들한테 한 모든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권면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것은 파라클레시스라고 이 헬라어 원어가 되어 있고, 그것은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하는 성령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변호하다 또는 권고하다, 위로하다, 변론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보면 이건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권면이 아니라 이 성령의 마음으로 나오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파라클레토스나 파라클레시스나 이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권면의 영, 내 안에 즉 거룩한 영이 있을 때 나는 비로소 제대로 권면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내 안에 성령이 있을 때 내가 성령이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준 말씀이라는 것이 그런 함의를,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권면의 말씀이 단순하게 우리가 우선 추천한다, 권면한다 이런 단순한 이 세상의 얘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상대방을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 이것이 바로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권면의 말씀은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주는 권면의 말씀은 자기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생명의 권면의 말씀, 성령으로서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 이 주보에 보면 말씀 전하는 시간을 우리는 말씀 증거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설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설교라는 단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좀 하대받는 그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설교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그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별로 좋은 뜻을 갖고 좋은 뜻인데 좋은 뜻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증거라고, 설교 대신 말씀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권면의 말씀, 이게 맞는 거죠. 로고스 파라클레시스,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권면의 말씀이라고 쓰면 이건 또 우리는 세상 권면의 말씀으로 또 가볍게 생각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깊이 있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주보의 예배 순서에 있어서는 그 생명의 이 예배 순서에 있어서 나오는 그 말씀 증거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가장 합당한 말씀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생명의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것은 권면의 말씀이다, 파라클레시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 기자는 맨 처음에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13장 21절까지 그 말씀을 종합적으로 끝내면서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들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의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에게 간단히 썼다. 뭐 생명이 말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한테 한 얘기가 전부 생명의 권면의 말씀이죠. 권면의 말씀이죠. 전부 생명으로서 하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자들한테 한 얘기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3년 반 동안 너에게 주는 그 생명의 일부분으로서 내가 간단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한테 뭐 단순하게 편지 몇 통 쓴다고 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다 커버가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 히브리서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쓴 거는 생명의 일부분으로 쓴 거고, 생명을 아주 압축해서 아주 축약해서 너에게 얘기한 것인데, 이거는 정말 간단한 것이다, 간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한 이 얘기는 히브리 교인들을 예수를 만나서 예수와 하나 되는 그런 전 과정을 포함한 게 이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한 그 말한 내용은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전 과정을 놓고 얘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 교인들한테 그것이 완성되기까지는 뭐 3년 반 뭐 사람에 따라서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간단하게 내가 너에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긴 생명의 과정 중에서 그 과정을 내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너에게 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22절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22절은 이제 내가 너에게 쓴 내용들은, 편지는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얘기를 하죠. 편지를 다 쓴 다음에 그렇게 이 편지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편지를 썼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물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에서는 바로 그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거는 뭐 이 히브리 교인들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편지를 쓰고 자기 자신의 이 육신적인 환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편지를 썼을 때 그때 주변의 환경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디모데가 놓인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 살펴볼 때 놓였다는 얘기는 옥에 갇혔다, 놓였다, 또는 아니면 같이 있다가 딴 데로 파송시켰을 때, 이때 놓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송시켰는데 이제 돌아오면 내가 그와 함께 너에게 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이 디모데가 옥에 있다가 곧 풀릴 것인데, 풀려나면 내가 그와 함께 너한테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두 가지 면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논쟁에 우리가 구태여 들어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뭐 그런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가 오면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전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3장 19절 시작. 내가 너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얘기, 이거하고 지금 여기서 디모데가 풀려나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 똑같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 19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지금 나오는 23절하고 그 의미가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19절의 내용은 내가 속히 너희와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회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속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그냥 단순하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리스토어, 회복하다, 회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들과 멀리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은 내가 속히 너에게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교인들을 다 고쳐서 이 생명을 가지고 그들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과 불화를 일으키고 회복이 안 됐을 때 그런 데죠.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다 고친 다음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 교인들하고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게 되죠. 히브리서 기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게 내가 너희한테 속히 돌아가기를 너희와 함께 회복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이유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가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 고친 다음에 우리 안에 임하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임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지금 23절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저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거 한 거는 이거는 물리적으로 여기서 보따리 싸가지고 그 교인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것 이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부딪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딪힘이 있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지금 위에 절은 돌아간다는 의미가 들어간다는 의미를 회복한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읽었고 지금 여기 23절에서는 이건 물리적으로 이 교인들 앞에 교인들을 만나러 가는 그런 경우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냐고 아니면 억지로 연결되는 것 같이 느끼냐고 묻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진 사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으로 그 기능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요. 예전에는 이 두 말씀을 들으면 전혀 몰랐을 터인데 이제 그 말씀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이제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히브리서 기자고 사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그 흐름으로 계속 들었기 때문에 19절의 말씀은 또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들었던 거고요. 23절은 또 이번에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물리적으로 그냥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의 가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몰랐었는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분되게 구분이 되죠. 구분이. 왜냐면 특히 18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 선한 일은 곧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들은 모두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선한 일의 그 핵심이 뭐냐면 선한 일의 그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나눠주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너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를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니 가려면 본인이 육신적으로 간다면 본인이 가려면 가면 되지 이들 보고 왜 나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물리적인 문제라면은
근데 이거는 내가 너한테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너 안에 들어가려고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제목은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너희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이 기도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18절 19절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이건 영적으로 이해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문맥상으로도.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너를 인도하는 자는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뭐 그들과 함께 있다가 지금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교인들을 놓고 왔으면 여기는 또 인도한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당연히 인도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인도자는 히브리서 기자와 같은 생명을 가진 그 인도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인도자에게 순종하는 것도 순종하는 거지만 그들에게 또 문안하라. 또 너희와 너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안부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 물리적으로 있는 이 세팅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리적이라는 얘기는 지금 이 우리 육신의 세상에서 보이는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이탈리아에서 온 자는 이태리 사람들도 이태리 교인들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이태리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얘기하고는 약간 뉘앙스가 틀린 겁니다. 이태리 사람도 너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이태리 사람들하고 같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도 너에게 문안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탈리아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개역 성경은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이탈리 사람들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갖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서 썼느냐, 이탈리아에서 썼느냐, 아니면 이탈리 밖에서 썼느냐, 이것 갖고 서로 또 이제 논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 여러분의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전후에서 이 말씀을 이탈리아에서 쓴 건 아니냐. 히브리서 그래서 기자는 이 사도 바울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은혜죠. 근데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히브리서 기자로서 이들에게 긴 얘기를 했죠. 또 인도자들도 히브리 교회의 인도자들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소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너에게 전달되어서 너희들도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같이 살펴봤던 말씀이고, 이것으로 이제 히브리서 말씀이 다 끝났죠. 다 끝났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이 긴 시간에 걸쳐서 같이 살펴봤지만 이게 지금 되돌아보면 무슨 얘기를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어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유사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같이 읽어온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 정말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 귀한 말씀이고,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안 만큼 더 자세하게 더 영적으로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그동안 들었던 말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더 처음에 시작할 때 듣는 말씀하고 제가 한번 다 듣고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듣는 거하고 이해가 확실히 틀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냥 뭣도 모르고 막 따라올 때하고 한번 더 간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게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더 이해가 더 넓어지게 되죠. 그만큼 우리는 처음보다 끝에 도달했을 때는 바로 이 말씀이 더욱더 더 깊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고 또 이해도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자라난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